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선교 전략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는지 세계 선교사들 리더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 세대의 흐름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21세기 이 문명사회 이 대명천지에 전쟁이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가 언제 어느 나라에 똑같이 임할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인변에 그 소련, 러시아하고 가까운 폴란드는 지금 비상사태에 거의 돌입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냉전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하나의 그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정말 뭔가가 지금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함께 처해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전략회의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시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5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물론 힘들고 폭격당하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추수대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만 전해도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이전에 종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역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혹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은 많은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런 그 실제적인 선교 보고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는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한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말이죠. 피난처. 우리는 피난처?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왜? 폭탄이 안 터지니까. 그러나 정말 폭탄이 쳐져서 내 사촌이, 내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나를 보호해줄 피난처가 어디냐. 폭격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을 피난처가 어디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든 여러분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은데 이 시편 46편은 영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누구의 시인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시편 46편은 누구의 시? 오케이. 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왜 성경을 안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귀중한 성경을 왜 안 가지고 다니? 성경 꼭 가지고 다니. 이 활자로 된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 가지고 다니.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이 핸드폰 영상은요, 이건 활자로 된 이 글을 읽는 것이요, 꼭 이 두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고, 누구의 시? 고라자손의 시.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 시를 고라자손이 지었다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할게요.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핫이 좀 삐딱했어요. 레위 지파니까 성전의 일을 하잖아요. 성전의 일을 하는데 좀 삐딱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모세가 하는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 아론, 어떻게 너희들만 말하자면 지도자로 하나님이 하셨냐? 우리도 동등하지 않냐? 이러면서 말하자면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아시는 분들 아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그 반기를 들었던 그 고핫과 거기에 고라에 속한 모든 그 일당들을 지진이 나서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은 멸망당하고 다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았고,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 너희는 성전에서 법궤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이나 이런 부분의 요리를 해라 하고 이
남은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해서 죽었어요. 자기들만 겨우. 어쩌면 자기들도 함께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왜? 그때는 이 부족 공동체잖아요. 지파 공동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심판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의 은혜다. 죽을 뻔한 상황인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고 성전에서 찬양단, 성가대. 지금 성가대석이 비어있네요. 비어있는 지가 오래됐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성가대석이 비어있냐고. 사연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을 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고라 자손 가운데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어요. 우리 찬양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렇게 좀 찬양을 드렸어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진짜 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앞으로 2시간은 기본으로 가야 되겠네.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제가 그분들 또 설득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찬양 시간을 길게 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그냥 말씀 듣기가 뭐랄까요, 싫은 거라기보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렐루야. 좀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찬양도 지금도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앞에 서야 돼. 젊은 층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의 흐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 든 분들도요, 젊은 찬양을 불러야 젊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성에 가는 길 그러면 진짜 천성 가기가 험해. 물론 또 이제 연세 있는 분들도 그 찬양이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해. 좀 그렇게 불러야 찬양이 되는데, 아주 막 또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젊은이들이 막 반박자로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막 너무 빠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조만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 교회를 좀 많이 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셔요.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막 찬양을 하고 싶고 하면 좋고 좀 은혜가 되고 목소리도 좋고 계속 여러분 운전할 때도 찬양 듣고 싶고 같이 흥얼거리면 뭐 찬양 부르다가 눈물도 나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는 거하고요, 찬양을 잘하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찬양 좋아한다고 찬양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한 200명이 있다면 한 150명은 나와서 막 다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요, 찬양단이 돼서 한 40-50명 앉아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다 나올 생각들을 하시고,
아니 정말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좀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좀 계속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 동창이 저 안산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제 그 동창한테 보내. 야,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순서가 다르다 그래요. 뭐가 이렇게 안산 동산교회 다니거든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나서 설교를 안 하고 왜 찬양을 하냐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차이가 좀 느껴질 겁니다. 뭐 말은 안 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가지만 왜 그렇게 하나 뭐 이제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시 전에 와서 예를 들면 10시 반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좀 뜨겁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근데 많은 분들이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11시. 그러니까 11시 전에 오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 시간 맞춰서 와야 돼. 응?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아예 찬양 시간을 좀 뒤로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영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곡을 부르는데 이 두 곡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이 두 곡이 세 곡이 되고 네 곡이 되고 10곡이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1시간 찬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 있는 분들, 또 찬양의 소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다 막 여기 나오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좀 고라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고라자손 말고 찬양하는 고라자손. 그래서 뭐 그런 분 우리 교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라자손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갑절로 찬양. 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찬양의 그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요 충만한지.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바로 그런 사연을 가진 고라 자손이 적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느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말이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포위해가지고 절체절명에 함락 직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택을 말이죠. 저 다른 나라 군인들이요. 막 현대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이 가운데 도저히 어떤 무기나 병력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을 그때 고라 자손이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가 있느냐? 2절 한번 떼어줘봐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어디에 빠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뭐예요? 흔들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때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때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사건, 어떤 때, 그게 자녀들, 아니면 어떤 가정,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건강, 어떤 것이든 정말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바로 그런 때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고통을, 아픔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지금 18만 5천 명 대군이 지금 포위를 하면서 오늘 저녁이냐 내일이냐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게 언제냐 카운트다운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다는 거죠. 바로 고라 자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이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지금은 너도 나도 막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추수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 바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나의 도울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지금 언제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좋은 상상, 거룩한 상상, 믿음의 상상.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 성이 함락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내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상을 하느냐. 여러분,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요, 시내가 탁 평화. 하나님께서 다 이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요, 아주 평화로운 시내가 흐르는 예루살렘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아수르의 18만이 아니라 180만이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왜?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상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망했어. 우리 죽었어. 우리 끝장났어. 이제 어떻게 해? 막 붙잡고 울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 복잡한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러면 있던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 보십시오. 지금 포위 당해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텐데 한 시내가 흘러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처럼 평화가 올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평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신문에서 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연세가 드는 어르신인데요. 그 추석 때인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78세인가 이렇게 했는데 추석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아프고 더 힘들면 저 할머니가 자기 그 부인이 자기를 버릴 것이다. 자기한테 욕을 해댈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구박할 것이고 나를 거룩한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죠? 연세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한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가만히 자기 그 할머니를 봤더니 눈빛이 좀 이상하더래.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긍정적인 상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한 상상, 하나님의 행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뽑아내버리고요. 좋은,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암 4기 중에서도 말기였다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이렇게 지나고 지난주인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1년 있다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1년 있다가.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정도 되면 거의 의사가 볼 때는 완치라고 본다는 거예요. 완치가 돼서 1년 동안, 1년마다 그냥 그냥 정기적인 점검만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계속 3주마다, 1개월마다, 3개월마다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 암 4기 걸렸을 때는 하나님도 몰랐대. 그리고 자기 그 투병했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머리 탁 깎고 얼굴 퉁퉁. 목사님 보십시오. 저 괴물 같죠? 괴물 같죠? 지금은 지금 그냥 얼굴이요 반짝반짝 빛이. 물론 뭐 그분의 어떤 그런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처음 암 어떤 4기 말기입니다 할 때 정말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그 입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18만 5천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 한때 이 18만 5천 명을 그 다음날 완전히 시체로 송장으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 믿음대로, 상상한 대로, 따라서 상상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은 다 같이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과 깔을 꺾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하여? 가만. 다시 한번. 너희는 뭐요? 가만. 가만히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설교 제목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 제목이냐면 가만히 있어. 여기에다 좀 포인트 맞춰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제 설교는요, 제가 들어도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까지 안 가고 위에서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이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마르다가 왜 불렀는가 봤더니 좀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아마 마르다는 아마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마리아보다 아마 요리를 잘하는 예수님 이렇게 대접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가 많아? 일이 많아. 일이. 예수님께 좀 잘 대접해 주려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 둘째 줄에 나오잖아요. 일이 많으면 마음도 분주해. 바쁘죠. 왜? 그 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평이 생겨요. 아니 나는 지금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뭐 하고 있어 지금? 좀 나 좀 도와줘야지. 그래도 씻고 좀 여기 재료도 좀 삶고 좀 도와주지. 뭐요 저기 지금 여러분 이 40절 얘기가 그 얘기.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마르다의 말을 옹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많은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 셋째 줄 어떤 마음이 들어? 염려하고. 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돼. 그 다음에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마리아는
어떤 편?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저거 뺏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빼앗기면 안 돼. 너 그 자리 뺏기면 안 돼. 너 그 자리 꼭 있어야 돼. 그 자리 남한테 뺏기지 마. 이게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이 가장 넘버원이야. 가장 중요해. 가장 좋은 편이야. 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요. 어떤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섬기세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마르다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마르다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좀 잘 서브할까?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런 좋은 마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죠. 마르다야, 일보다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집에 날마다 오는 거 아니잖아. 네가 지금 준비해서 주는 거 나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거든. 좀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 부엌에서 맨 왔다 갔다 하고 좀 나하고 좀 데이트 좀 해야 되지 않니?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하고 일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를 잊어먹고 있구나.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너무 바빠. 좀 가만히 좀 마리아처럼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는요, 설교하는 게 일과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설교해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설교를 안 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남의 설교를 들으면요, 어이구,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난 뭐 하고 있나?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앞에 서는 분들, 그게 성가대가 됐든 찬양단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우리 세인이, 예쁜 세인이 또 한번 제가 공격을 해야 되겠네. 세인이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반주를 참 하잖아요.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세인이한테, 세인아, 반주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자. 아마 세인이가 굉장한 시험에 들 것 같아. 반주 그만하고, 반주는 내가 딴 사람 이렇게 알아봐서 세울 테니까 너는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세인이가 반주에 정신 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좀 너는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세인은 그렇지 않고요, 다른 교회 세인이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아마 웃는 분들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찬양단을 인도했는데 목사님 볼 때 이분은 너무 찬양에 뭐 아니면 성가대 지휘에 막 거기에 너무 일이 막 해서가지고 조금 캄다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좀,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쉬운데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요, 몸에서 근질근질해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뭐 해주냐, 무슨 음식을 어떤 요리를 해주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 해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
물론 예수님을 위한 거지만 지금 예수님을 일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음식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하든 된장국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분주해가지고 내가 요리 자격증 있으니까 이때 한번 예수님한테 내가 좀 내 실력 좀 발휘해 봐야지. 아니, 예수님, 야, 마리아처럼 좀 해.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요, 몸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신부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혼할 신랑이 말이죠, 신부를 고르는데 근육이 좀 있나? 체격이 좀 일을 잘할 체격이야? 이렇게 하고 신부를 고른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신부는 사랑의 관계지 일을 몸종처럼 일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 비슷하게 나갈 수도 있다. 내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존재 자체를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doing, being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 존재를 나 자신도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 정말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거기 목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목록이요. 그 인명의 그 핸드폰을 보시면 거기에 지인이 있을 거고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인과 친구의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르냐? 지인은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사람. 용무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연락하는 사람을 지인이다. 친구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냥 일이 없어도 그냥 잘 지냈어? 그냥 꼭 어떤 건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일이 있어서 여러분 찾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지인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건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친구는요, 정말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뭐까지 버려? 목숨까지도 버려. 일이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 깊은 차원까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을 바치는 단계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 무슨 일. 역설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패러독스, 역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여러분 이미 불렀으니까 정말 큰 소리로 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조용한 해맞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